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도 기다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들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 알거나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에 기도하고 사시는지요?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봤던 그 순간이 혹시 너무 오래 전 일은 아니신지요? 뭐 기도하는데 무릎까지 꿇어요. 그냥 잘 때 누워서 해도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통 경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다음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죽을 것 같다 느끼는 분처럼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시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기도에 대하여 들으신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보통 양식에 비유하고 기도는 호흡에 비유하지요. 숨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순간, 숨쉬지 않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서 살아는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숨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죠. 그렇죠?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여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가호흡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이 호흡을 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해본 사람은 이거 없으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걸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7장 얘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설교가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살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 안에 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네페시라고 해서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구멍이라는 것이 갖는 생명 유지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죠.
하나는 먹는 것, 하나는 숨 쉬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다 내부에 에너지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에너지 원천이 있죠.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먹는 것이 멈춰지고 숨 쉬는 것이 멈춰지면 이 몸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네페시하야, 목구멍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힘입어, 매 순간 힘입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힘입어서 살고 있는 존재. 생명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외부에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은. 동물들은 될 수 있어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봐주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돌봐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특징 짓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도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람과 사람, 말을 듣고 반응하는 그 관계 맺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 대하여 기다려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무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우리의 현재의 처지와 이해와 결단과 결심을 통해 거기에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하고 기다리는 반응이 빠른,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딸이 있고, 제가 말하면 바로바로 듣는 딸이 있고, 제가 말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 딸이 있습니다. 저의 요구가 아이들을 묵살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윤하가 윤하가 아니고 민하가 민하가 아니고 민기가 민기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들은 만큼 거기에 우리의 것으로 반응하게 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반응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 기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녀들이 뭘 제대로 구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언제쯤일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필요한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반응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으로 관계 맺어 살고 있는 것이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유나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배고파입니다. 아빠 나 배고파. 평소에 잘 먹느냐? 잘 안 먹습니다. 밥 먹을 때는 정말 안 먹습니다. 근데 아빠 나 배고파는 밥을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뭘 달라는 얘기예요? 밥을 주면 이거 말고 나 배고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을 합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무한 반복합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배고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기까지 하도 그렇게 하는데 유나가 이제 아빠 나 배고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나가 부모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달라고 하고 아빠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유나가 기다리는데 기다릴 때 뭐라고 하면서 기다려요? 아빠 나 배고파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도의 형태로 아빠를 기다립니다. 서로의 반응이 주고 가고 오고 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38장 4절 5절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뭔 기다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반응하셔야만 해요? 바로 들어주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바로 안 들어주느냐가 되면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되고야 말겠죠. 물론 이 경우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반응하시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죠. 자판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거는 약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기다림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100원짜리를 넣으면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금식하며 기다리세요? 슬피 울며 기다리세요? 철야기도 안 하시고 때리죠, 이렇게. 부수죠, 기계를. 돈 넣고 왜 안 나와? 왜 안 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창 나왔다는 은혜로운 총신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는데, 근데 자판기는 이렇게 넣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때리게 되죠. 이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31살 정도의 결혼을 하였는데요. 형제도 자매도 참 괜찮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형제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보통은 그 남편의 교회로 옮기잖아요. 여기는 거꾸로 자매의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놓고는 다들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재능도 많고요. 아주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 너무너무 괜찮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많습니다. 결혼의 1번 아니에요? 1번? 형제가 정말로 자매를 사랑하고요. 미소도 되게 아름다운 형제고 키도 괜찮고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요. 직업도 되게 탄탄하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어요. 저 여자는, 저 자매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저렇게 좋은 형제를 만났는가. 그런데 그 가정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이도 31살 됐고 다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뭘 갖기를 원했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1년, 2년은 뭐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진찰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또 기다렸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렇게 원하고 있는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끔찍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돼서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7년씩 기다렸으니까 기도가 기다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하여 이 부부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우게 돼요? 무엇으로 살아왔어요? 지난 7년 내내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맨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첫 해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셋째 해 온 검사를 다 하고 자기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넷째 해, 다섯째 해, 여섯째 해, 일곱째 해 뭘 배워요? 자기들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움켜잡아져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가정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7년째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얘기 아니라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자녀를 가진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 자녀는 자라가겠죠.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7년간의 부부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들과 많은 만남들을 담고 있는 자녀이죠. 그렇죠. 그 자녀의 살아가는, 커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부부는 그렇지 않고 얻게 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가질 수 없는 시각들과 신뢰와 기대와 또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삶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다려서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만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며 기다림을 방법과 내용으로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안 쳐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는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는 것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물론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파송받아서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못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못했습니까? 아예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그들의 스승이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있거나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스승이니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또는 제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누구에게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나오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받은 이만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요? 이런 일은 안 벌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지각색 질병을 다 고쳤지요. 근데 뭐는 못 고쳤어요?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기가 막히죠. 뭘 알아요, 바울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게 되죠. 왜 이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못했는지가 제자들의 물음 자체에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못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라는, 그래요. 제자들인 자기들은 다만 간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기다림일 수밖에 없으며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가복음 본문에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밥을 굶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꼼짝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땡깡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 말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인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는 그리고 행동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기도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기다림이고 기다림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4절, 5절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었어요. 요구는 하나 있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이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가 아니라 반대로입니다. 순서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주시겠으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수동성.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어 나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다림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입니다. 누군가를 혹시 연애하면서 기다리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요즘엔 거꾸로도 될 수 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를 하루 종일 기다리며 집안을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하고 기다리는 기다림과 하루 종일 인터넷 막고를 하다가 들어온 남편을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다림은 그건 기다림이 아니죠. 기다림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적극적인 수동성의 자리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수동성의 자리에 제자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시간들을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10일을 기다립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기도로 기다렸고, 그래야 1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일이면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미리암의 7일이라면 쉬운 시간이 아니죠. 제자들은 10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최소한 600년을 기다렸습니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렸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때가 586년입니다. 600년 이전에 성령 강림 6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600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일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 강림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10일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60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왜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 시간이 그때가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하고 586년 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구속 역사의 장대한 스케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어요? 방언을 말한 것이었죠. 방언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죠. 각 나라 말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람어를 쓰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되는 길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 600년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흩으셨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흩어진 곳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정착하여서 가는 곳마다 상권을 쥐었습니다. 그들의 높은 조독성과 유일신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는 데가 없다시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60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얼마를 기다렸어요?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난 600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해 오셨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을 끝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필요가 얼마나 절박한지가 우리의 기다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가장 좋은 시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기다림의 시기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다림의 시기를 통과하십시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은 오수를 했습니다. 오수.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더군다나 오수. 교인들이 얼마나 날마다 기도했겠습니까? 대학 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기다림의 시간이고, 기도하지 않고는 쪽팔려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고 숨쉬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고3 담임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겠죠? 야,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오수였어, 오수. 걱정하지 마. 최고의 선생님. 기다림. 기도가 숨쉬는 방식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600년의 시간 동안, 열흘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가 숨쉬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기도가 숨쉬는 방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뼈저리게 알고 그에게 붙어 있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말 그대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말 그대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더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3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2개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사실 했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왜 응답이 있는 기다림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 그걸 줄게.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600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압박해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다림에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에 반응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오늘 성시교도 그래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가 생겨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천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순간 숨을 못 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당장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몸으로 확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필요가 있을 때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체험합니다.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중에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여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빵 줘, 아빠 나 초콜릿, 그래서 비로소 빵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빵을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입히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자라게 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사랑하셨고, 계획하여서 여기에 이 모양 이 꼴로,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계획을 따라 여기에까지 인도해 오셔서 우리가 오늘을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유나가 아빠 나 배고파 이렇게 요구해서 제가 밥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밥을 먹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나가 저에게 아빠 배고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요셉이 꿈꾸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꿈을 꾸셨고 그의 삶을 앞바퀴에 들어가셔서 그의 13년으로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 성령을 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안 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계획하셨고 꿈꾸셨고 준비하셨던 분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